이 만들어질 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 광여사가 다른 것보다도 이곳 광주 사람들한테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 고향 같은. 이리 와 앉아. 지금 사진 찍을 때가 아닙니다. 광여사가 이곳 광주 분들한테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송나라 시대 때부터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능 스님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이곳 광동성의 중심인 광주 분들한테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그런 사찰이에요. 그래서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모든 광주의 2천만 명의 광주 시민이 사랑하는 사찰, 이 정도. 매우 이 절의 위치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양해서 봐서 아시겠지만 주변이 온통 불교에 관계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미 400년대 서기 400년대 말년부터 시작해갖고 이 절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지금 한 1800년, 1700년 정도, 1600년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왔을 거하고 거의 역사를 같이 할 만큼 오래된 사찰. 신라의 유명한 왕호 천축국전의 주인공 해초 스님이, 여러분 해초 스님이 16살 때 중국으로 오십니다. 16살 중국에 오셔서 장안에서 공부하시고 계를 받고 인도를 가시겠다는 오로지 일념하에 이곳에 오셔요. 광여사.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셔요. 인도를 반드시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초 스님이 어린 나이에 인도를 부처님 나라를 꼭 가서 좀 뵙고, 그 부처님 나라에 갔다 온 그 공동으로 내가 금생에 부처님의 불운을 입은 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서려 있는 그런 절이기도 해요. 제가 아침에 대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라에서 여기 온다는 것 그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16살 때 중국에 건너오셔가지고 서안 장안에서 공부하시다가 여기 오셔서 여기서 이제 인도로 가시게 됩니다. 불후의 명자였던 왕호 천축국전을 남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 신라 고려 스님들의 발자취들이 참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순례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잇는 그런 구법의 어떤 우리가 좀 전통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쩔 때 보면 순례가 참 의미가 있고, 이미 당나라 때만 해도 신라 스님 1000명이 중국에 와서 유학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엄청난. 광여사의 원래 이름 법성사였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법성사라는 절이었는데, 다시 이제 육조 해능 스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해능 스님께서 오조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행자 생활을 하다, 거기서 정식 계도 갖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순전 행자 신분이었던 거예요. 행자 신분으로 홍인대사의 각별한 보호를 받아가면서 수행정진 하시다가 신수대사와의 그 깨달음 논쟁 시, 근데 이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신수대사의 시, 신시 보리수여 시며 명경대라, 이 시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깨달음의 오도송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능 스님은 그 오도송의 반대말을 지었을 뿐이 아니라, 그 시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지만 정말로 해능 스님의 생각이 중요한 건 단경에 들어가 있지 그 시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해능 스님이 육조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시가 사실은 중요시 여겨졌는데, 어떻게 보면 신수대사 시에 그게 아니어서 이런 견해를 낸 시의 다름 아니지 사실.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오조 스님께서 나루터에 데려주시고 이제 배 타고 건너오셔가지고 대유령이라는 여기가 이제 광동으로 넘어오는 그 길목 중에 하나.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지? 대관령 같은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까지 두 달 보름 동안을 걸어서 거기 대유령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참 대단한 게 오조 스님의 문화에서 한 10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오조 스님이 법상에서 법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가지고 오조 스님 처소에 가서 어디 아프십니까? 왜 법문 안 하십니까? 법은님이 떠나갔다. 법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에게로 갔다. 해능의 해자를 빗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뒤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오조 스님이 전해준 게 아니라 분명히 해능이라고 하는 그 행자가 훔쳐갔을 것이다. 의발을. 그래서 홍인 스님은 최대한도로 해능 스님이 멀리 가는 데까지 시간을 끌어주시는 거지. 법문도 안 하시고 제자들 제접도 안 하시고 하니까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가 물었더니 법은님이 떠나갔다. 그때부터 이제 추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쫓아 2달 반 만에 대유령에서 그 추격대 맨 선봉에 섰던 해명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해명은 출가하기 전에 중국의 제가 그 장군들의 직급을 잘 모르겠지만 경제는 사품 장군이었다고 해요. 그게 뭐 하여튼 장수로도 꽤 있었던 장군이에요. 말도 잘 타고 병기도 잘 다루고 체력도 뭐 대단했겠죠. 이 해명이라는 사품 장군 제일 먼저 대유령에 쫓아가요. 해능이 대유령까지 온 그 해명을 보고 가사바루를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숲에 몸을 숨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명이라는 분이 가사바루,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가사바루를 그 손에 넣기 전까지만 해도 해능은 안주도 없는 거야. 해능에 대해서는 이 대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해능에 대해서는 그 생각도 없어. 어디에 오로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사와 바루의 생각이 있네. 그러니까 가사와 바루가 바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해능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 가사와 바루를 다시 가져가려고 낑낑 대어 가져가려고 하는데 잘 알려지다시피 가사와 바루가 1000근 만근의 무게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낑낑대고 있다가 해명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질 때쯤에서 해능이 앞으로 나오죠. 이제 숲에서. 그때 해능을 보고 해명도 홍인스님 밑에서 공부한 분 아니니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고. 의발이 가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이게 어쩐 일인가 하는데 해능이 나타나니까 마음이 변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출가도 하지 않은. 그래서 아주 존칭하는 말, 행자시오, 노 행자시오. 제가 여기까지 따라온 건 의발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진리와 법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소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지. 의발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가져가지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여기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스스로 느낀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해요. 공부의 그 시작은 변심하는 거예요. 변심. 내가 여러분들 다 훌륭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사진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변심 좀 해. 아유 가까이 못 찍으면 좀 돼. 그리고 내려갈 때 찍으면 되지. 이게 중요해. 변심이란 게. 그래야 뭔가 들어올 만한 틈이 비집어진다니까. 이게 틈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진이 그냥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틈이 없어. 스님이 뭐 말씀을 해도 들리지도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은 구도를 잡을까? 야단치는 거야 지금 내가. 네. 웃으면서. 네. 그래서 해명이란 분이 해능 행자에게 법을 좀 주십시오 했을 때 이때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법문,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말이지. 이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내 말을 듣는 지금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하고 소리를 확 질러. 그때 해명이라는 분이 딱 하고 이제 인연처가 갖고 깨달은 거야. 여러분 이제 그냥 깨달은 게 아니고 이 앞에 뭐라고? 변심의 과정이 있었다니까.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부가 잘 되려면 마음을 바꿔야 돼. 변심해야 돼. 변심. 변심이란 말이 안 좋은가? 변심. 해봐. 변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들어올 틈이 생겨요. 진리가 들어올 틈이 생겨.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다가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 따라해보세요. 불사선 불사. 마음자리가 공해야만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은 의발이겠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해명이 그 자리에서 깨치고 다시 오조사로 돌아가요. 그래서 들었듯이 그 스님의 해자를 같이 쓰는 게 맞지 않다 그래갖고 도자로 이름을 바꾸고, 이분은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홍인대사가 입적하실 때까지 시봉을 해요. 도명이라는 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변심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불사선 불사이란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하려고 하지 마셔.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인위적인 마음이지. 또 하나는 아유 내가 못났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원초적으로 무슨 죄가 있다 이런 원죄의식도 없어져야 돼. 마음자리가 본래는 진리 그 자체인데 여기에 살다가 경험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서 이게 자기 마음인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 뿐이지, 본래 마음자리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본래 면목이 선악이 아닌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명이 돌아가고 해능은 계속 길을 오다가 우리가 어저께 갔던 남아선서가 있었던 조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조계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좀 번잡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조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넉사자에다 모일회자를 써서 사회라고 해. 그 중국 발음으로 뭐라 그래요? 스회이라고 하는 곳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어저께 내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오조 홍인대사께서 모일회자가 있는 곳에서는 몸을 숨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스웨이현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15년 동안을 보림을 하고 계세요. 사냥꾼과 나무꾼의 행색을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40이 다 된 나이에요. 23살에 홍인 스님을 찾아뵙고 15년이 지났으니까 여기 광효사에 도착한 게 39세 때라 그러니까 40살 때야. 40살 때. 그때 봉도 남발을 하고 머리 다 기르고 옷은 막 그냥 그런 그 행색으로 여기를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법성사, 이 광효사가 매일매일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갖고 법회가 계속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던 곳이에요. 특히 육조 해능 스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법성사의 주지가 누구였냐면 인종법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인종법사가 아마 학승으로서는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강독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제가자들 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종법사의 열반경 강의가 이루어졌을 때,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깃발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안 보인다. 풍번이라 그래가지고 풍번. 그 예전에는 스님들이 법회를 하시고 그러면 그 법회를 한다는 표시를 깃발에다가 이렇게, 우리 왜 저 당간지주 있잖아요. 절에 가시면 그 당간지주의 의미가 역할이 뭐냐면은 이곳에 설법 중이다 이런 것을 표시하려고 그 옛날에 당간지주를 크게 세웠거든. 그러니까 그런 여러 풍번들이 이제 여기서, 풍번이라는 것은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 깃발이 막 움직이고 있었죠. 열반경 한참 강의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전적마다 조금 다르게 편돼. 인종법사가 물었다고도 하는 데가 있고, 그 공부하던 스님들 중에 누가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경강이라 아무리 그 재밌게 하셔도 좀 듣다 보니까 좀 지겨운 거야.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들 수업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 응?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앉아서 딴짓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 그러니까 강의는 듣고 있는데 문득 하늘을 보니 바람이 시원하게 휙 부는데 깃발이 펄럭하고 움직이는 거야. 그걸 보고 어떤 스님이 그 안에 있다가 아, 바람이 깃발을 나부끼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근데 그러면 끝날 일을 옆에 또 공부 안 하던 스님이 있다가 바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하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이 두 논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 있어서 좀 재미가 없는데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어디가 바람, 어떤 게 더 맞는 거야? 바람이 생각 좀 하고 얘기 좀 해요. 생각나는데 바람이 불어서 깃발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깃발이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거야? 깃발이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거죠. 둘 다일 것 같아요. 둘 다일 것 같아. 대부분은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은 바람이 부는 거야. 그렇지,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가만히 있다가 바람의 영향으로 깃발이 펄럭거리는 거지. 나뭇잎처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스님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깃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 중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분이 바람이 아니라 깃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걸 안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한 거야. 저는 이 두 분의 그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지나갈 때 육주현영 선생님이 물론 저 정리는 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두 사람의 그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주변 사물을 보면서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나가거든. 근데 이 두 분은 그래도 보면서 본 거야.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그래. 또 하나는 한 분이 꼬장 부리다가 그런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바람 분다 그러니까 괜히 한바탕 하고 싶어가지고 야, 바람이 부는 건 깃발이 날려야 하는 것이지 막 이렇게 막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옆사람한테 퍼지고 옆사람 퍼지니까 저 앞에서는 열반경 강의하고 계시는데 뒤에서는 깃발이 움직이느니 뭐 바람이 움직이는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법사가 강의를 하다가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바람이냐 깃발이냐. 근데 인종법사가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열반경 강의를 열심히 하던 분이 이 얘기도 맞는가.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종법사가 열반경 강의를 하다가 주지 스님이고 스승님이니까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분도 헷갈린 거야. 바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깃발이 움직이니까 바람이 부는 줄 알지. 이거 둘 다 맞다.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봉두 나암발의 모습을 하고 있던 해능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그때 인종법사가 해능 스님을 알아차린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인종법사라는 분이 예. 그 아주 상이 아주 높고 거만하고 내가 주진대하고 이랬으면 저 자식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쫓아버려라 이랬으면 그진 줄 알고. 이 재미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겠어. 근데 인종법사가 들어보니까 옳거니 본인이 고민하던 정답을 이분이 탁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오조 스님의 법을 받았다는 육조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혹시 그대의 육조가 아니십니까? 해능이 내가 육조가 맞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의발을 내보이니까 그때 인종법사가 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해능 아직 스님도 안 된 해능에게 그 자리에서 삼배를 하고
육조께서 세상에 나오셨고, 그래서 이 광효사는 육조 해능 스님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아주 매우 중요한 사차예요. 그래서 그때 인종법사가 해능의 그 생각이기도 했겠지만, 인종법사가 이분을 우리 절집에 또는 우리 불자들의, 우리 인류의 큰 스승으로 모셔야겠다 하고 삭발여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지금 이 보리수하고 예발탑이 있는 이곳에서 육조 해능 스님의 머리를 인종법사가 손수 깎여드리습니다. 그 머리를 여기다가 보관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발탑이에요. 예발탑. 발자는 모발할 때 그 발자, 여기는 그냥 발할 발자를 썼는데 그 발자하고 그 발자하고 발음이 똑같이 쓰거든. 그래서 머리를 깎은 육조 해능 스님의 머리카락을 보관한 예발탑. 그 다음에 우리 해능 스님이 머리를 깎은 그 연도가 정월 보름에 깎으셨는데, 그 정월 보름에 법회할 때 나오셔서 2월 8일, 약 보름이 있다가 2월 8일날 부처님 출가제일날 저기 보리수가 서 있는 저 자리에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육조 해능 스님에게 구족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족계를 주시면서 이제 비로소 완전한 해능 스님께서 이 자리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그 장소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보리수의 자리가 원래 계단이었기 때문에 저 자리가 구나발타라라고 하는 옛날 인도 스님이 오셔가지고 계단을 만들었던 곳이에요. 지금 계단이 없고 이제 보리수가 있는데, 이분께서 여기서 계단을 만들고 계단을 설하시면서 이상하게 경전에 보면 천축의 스님들이 육조 해능 스님이 세상에 나오실 걸 다 예측하셔요. 그래서 뭐 170년 후에 이곳에서 육신보살이 계를 받을 것이다. 그 뒤에 지약삼장이라는 분도 보리수를 싣고 그 배를 타고 인도로 중국으로 오시는데, 이분도 이 자리에서 약 몇 년 있다가, 한 120년 있다가 그 육신보살이 오셔가지고 계를 받고 다 그 예언을 하셨다 그래. 참 인도의 스님들께서 해능 스님의 그 예견을 예측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걸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법의 그 말씀을 주로 인도 스님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이니까 어디 가서 막 떠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끝에 꼭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이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는 화두, 이게 무문간의 29번째 화두로 나와 있습니다. 비풍, 비번이라고 하는 화두. 비풍이라는 건 바람이 아니다. 비번이라고 하는 건 깃발이 아니다. 유명한 화두.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러고 다 가버린다. 그 화두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다 깨치신 분들인데 더 훌륭하게 깨쳤겠지. 간단하지 않아.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봐. 마음이라는 건 마음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러면 누구 하나도 제대로 마음에 대해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마음을 잘 몰라서. 무문해계 스님은 무문관에서 이 29번째 비풍비번의 화두를 갖다가 송을 갖다가 옆에다가 해설해 놓으면서 육조 스님의 마음이 움직이다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송을 해놔 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야. 근데 무문해계 스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육조 해능 스님의 마음을 잘 안 것이지. 마음마저도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공부하기 힘들어져. 마음이 무슨 실체화돼 갖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건 나뭇잎. 바람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 바람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말씀이 아닌데, 응? 그러니까 이 화두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굉장히 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대로 해. 안 돼. 마음이 뭔 줄 알아야 마음대로 하지. 응? 마음 같아서는 뭐가 마음 같아서는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대. 뭐가 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 마음을 그래서 아는 것이야말로 참 중요한데 나도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는 건 이런 거야. 마음이라는 게 아니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방향. 뭘 하려고 지금 생각, 그게 마음인 것 같아. 그럼 거기 가갖고 또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 마음은 그래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옛날 그래서 어른 스님들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셨냐면 활발발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활발 살아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때그때 다른 생각들을 내는 거야. 그게 오히려 마음이라고 하는데 훨씬 잘 접근해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순간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제 금자를 굉장히 중요해. 지금. 그 다음에 이 순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강경의 과거 신불가드, 현재 신불가드, 미래 신불가드의 의미를 조금 알겠습니까? 네. 네.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야지. 알았어? 마음은 그 활발한 작용성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께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게 그 무슨 말이죠? 깃발이 움직이거나 바람이 움직이는 데다가 마음을 너희들이 다 쓰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지, 마음이 실제로 움직인다는 게 아닌데, 그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비풍 비번이라고 하는 화두의 초점 요체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깃발이냐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30점짜리도 안 되는 거야. 그 화두 공부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두고두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봐야 될 과제거리야.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무엇을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을까?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게 과연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그냥 단순하게 나도 갖고 있고 성복스님도 갖고 여러분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화두 공부는커녕 화두에 화자도 못 오는 거야. 아셨죠? 네. 그래서 화두 공부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 잘 모르면 어렵고 알면은 어떻게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 에이 이 석가모니 때려 죽일로 막 이렇게 막 욕하냐. 왜냐하면 그 깨달이고 그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저렇게 그냥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나한테 숙제를 짊어지다 이런 경지를 표현한, 부처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운문스님께서 부처님을 저 개에게 먹이를 준다고 던져버린다고 하는 그 얘기는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깨닫기 전에는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생사를 걸어놓고 그랬을까 하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닫고 난 그 통쾌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10개 물속으로 알아도 남 선생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거 어렵다. 참으로 어렵네. 여러분 그래서 저 보리수가 지약삼장 스님께서 심은 약 한 1300년 이상 된 그 보리수예요. 인도에서 갖고 온 보리수. 잘 크고 있죠. 근데 저 보리수가 중요한 건 저 자리에서 육조 해능 스님이 구족계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스님이 되고 그 스님이 된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법문, 그것이 법보단경, 육조단경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육조 해능 스님이 세상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선법이 지금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정신문명의 아주 총화가 된 것이 그 역사적인 장소에 여러분들 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약속했듯이 어저께 네. 그 화두가 없으신 분들 화두를 내가 저기 가서 줘야 되겠어. 그 다음에 화두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와. 네. 내가 화두를 세 개를 갖다가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 택하셔가지고 정진하신 그 화두를 가지고 가끔 한 번씩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시죠? 네. 이거 지금 현재 그런다고 또 다 오지 말고 네. 갖고 있는 화두를 열심히 정진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 화두 가지고 계속 정진하시고 이제 경례를 둘러보시면서 저 참배도 좀 하시고 사진도 찍고 저기 가면은 천불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탑이 있어요. 저것도 한번 구경하시고 여기 저 뒤에 건물이 조전이에요. 조전. 조사당 육조해능 스님의 예전에 등신불을 모셨다고 하는데 등신불 남아선사에 있는 등신불이 진짜 등신불이고 여기는 모셔놨나 안에? 안에 계신다. 안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해놨으니까 한번 참배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빨리 가서 저 보리수 아래 잠깐